오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녹슨 가마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날을 선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미 11장에서도 한 번 이 녹슨이 아니라 이 가마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는 감하고 예루살렘은 감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요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네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11장에서 한번 하셨습니다. 24장에서 이제 쭉 오면서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25장에 가면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나옵니다. 주변국의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해서 이 가마가 그 안에 고기가 다 이제 많은 나무를 밑에 불을 떼가지고 완전히 다 타고 쪼려지고 그 가마 안에 있는 녹이 다 이제 정결해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예루살렘이 타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시작하면서 이 말씀 보면 이 날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런 날짜를 기록하죠. 그러면서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럼 여기 이제 9년 10월 10일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이요, 바벨론이 한 번 침략해가지고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들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 때에 망하면서 끌려가고, 바벨론이 그때만 해도 이제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놨어요.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근데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듯하고 말 잘 듣는 듯하다가 나중에 배반을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세워져서 한 11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날짜를 보면 9년 10월 10일이잖아요.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약 2년간 포위한 상태에서,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제 성을 공격해서 성이 완전히 함락되거든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마치 진짜 가마에 나무를 밑에다 막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를 기록해라.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당하는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시면 3절과 4절, 5절, 4절, 5절이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요 이미지를 쭉 보시면 지금 녹슨 가마를 걸고 나서, 건다는 건 이제 밑에 나무에 불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세팅을 한다는 말이죠. 자, 4절부터 보시면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 좋은 덩이 모아넣고 고른 뼈를 다 담고 밑에다가 나무를 쌓아서 넣고 착 삶을 때 뼈가 무르도록 하여튼 굽고 고운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곰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여튼 완전히 삶아버려라. 어떤 뜻이냐? 6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강조점, 피가 여기 나옵니다. 피. 그래서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 두 번째 이미지는 녹슨 가마라는 이미지가 여기 나옵니다. 먼저 피가 나올 텐데,
7절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에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에 두었다가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함은 분노를 나타내 보응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또 자기들끼리도 포악하게 한 그 죄악들, 이게 가마를 그렇게 졸이고 곰국을 만들어도 그 안에 피가 남아있다. 그 바위에 쏟아와서 하나님이 이 피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피를 흘린 성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않은 가마에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며 졸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통해서 완전하게 태워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놓아 뜨겁게 하여. 자, 가마가 비었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태우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막 연기 나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빈 솥을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완전히 회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녹슨 가마라는 말이에요. 가마가 이 속에가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속이 다 비었어도 이제 졸이고 뭐 어떻게 갖고 다 고기 빼내고 그래도 그거를 더 태워가지고 그 속에 녹슬 완전히 벗겨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13절 보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예를 들면 음란이다. 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지금 23장, 22장 계속 본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야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지 마. 그렇게 얘기해도 또 가서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떤 날은 몰래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고 자기 아들을 불태우고 그 뻔뻔하게 예배드리러 오고, 이게 죄악이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녹아 있어서 마치 솥에 붙어있는 녹 같다.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심판을 통해서 너네를 완전하게 새롭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 이 방법밖에는 없다, 너네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노아의 시대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한 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죠.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죄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마치 쇠에 녹이 붙은 것처럼 이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녹슨 가마의 이미지가 그겁니다. 이들의 음란한 죄, 이들의 포악한 죄, 피 흘린 죄, 이런 것들이 마치 씻겨지지 않는 녹처럼 그들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때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세 개 안 한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돌이키지도 않는다. 내가 하다가 아유 불쌍해, 아유 이제 안 해야지, 절대 안 그런다. 그 다음에 아끼지 않는다. 아유 얘들은 좀 불쌍하게 좀 남겨두고 안 그러신다. 그 다음에 뉘우치지도 않는다. 아유 괜히 그랬어, 안 그러신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내가 얼마나 많이 돌이켰는지 모른다. 칠내다가 안 치고 멸하려다가 멸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돌이켰는지 모른다. 근데 이번에는 안 돌이킨다 이거죠. 얼마나 많이 아꼈는지 모른다. 그래도 내 백성 다윗의 후손 얼마나 아꼈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도 모른다. 뉘우쳤는지도 내가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참아줄 걸.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 여러분,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시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선 그 때를 준비하는 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게 좀 비유 자체가 재밌어요.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얻고 싶은 거죠. 열매를 얻고 싶은 거죠.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제의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야, 3년 동안 열매를 못 얻었어. 없애버려.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주인님, 제가 한 번 더 걸음 주고 두룩 파가지고 이게 음식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신다는 거죠.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 하나님 한번 좀 참아주시죠. 예수님 마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1년 남았다. 언제 끝이 올지 모른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기회해 주실 그때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그 날이 오면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후회도 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용서하고 지금은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러분, 오늘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 심판이 오겠어? 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죄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를 지어도 안 망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네, 뭐. 이렇게 살아도 되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날은 완전히 망하는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의 삶을 드리면 그러면 오늘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악 가운데 완고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구체적으로 카운트다운 되어서 바벨론 왕이 이르렀고 이제 2년 내에 그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아니라 뉘우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후회하는 날이 아니라 멸망의 때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포악하며 음란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